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인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가슴에 새기고 꼭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한국 교회는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유는 목사들이 주일 성수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성도들한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혔는데, 이에 반해서 가정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을 생각해 봐도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교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설교하시는 것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정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만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날, 가정의 달 이런 때만 그 주제를 꺼내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고, 평상시에는 늘 교회, 주일 예배만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일과 평일의 삶, 교회와 가정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과 평일에 대한 그 구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대한 그 구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신경 쓰지 않느냐고요. 그런 분리들이 다 없어지고 주일 예배든지 삶 속에서의 내 삶이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본문 1절 말씀에서 성도는 모든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리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위해서 만들었고 너희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예배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맞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모든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줬죠. 이 자비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거를 자비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가 이런 것이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자비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용어로 물론 자비도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자비라는 이 용어보다는 우리가 훨씬 자주 사용했던 성경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합쳐놓은 것이 자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복음을 지금까지 나누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모든 부분에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12장 1절에서 얘기해 주는 핵심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긍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들이 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 것이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하게 낮아지셔서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그 구원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냥 넘쳐나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넘쳐 흐르고 있고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으로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한히 나타났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 사랑과 그 긍휼이 무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내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긍휼하심 가운데서 내쳐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잘못된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애타는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쟤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요. 제가 쟤들을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켰잖아요. 제가 모든 일들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예쁘게 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고요.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주일 예배 한 번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만큼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스스로 애쓰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선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따라 살지 마라, 성경의 방식과 논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라 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올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성경의 방식과 논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성도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선은 돈을 우상화한 맘모니즘입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부, 돈,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꿈을 찾고 있죠. 요즘 아이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대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꿈을 찾습니다.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업 순위에 목사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90년대 그랬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점점점 늘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직업 얘기할 때 상위권에 포진되는 직업 중에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걸 많이 보면서 팔로우들이 많으면, 구독수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없었던 직종인데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 가수.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화려하게 보이는 면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왜 스펙을 쌓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해서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직장과 관련된 부분들, 결혼과 관련된 부분들, 결혼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들이면 다 따지죠. 집이 있냐? 연봉은 얼마냐?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들, 여러분,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돈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강력 범죄들,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죠. 살인, 강도, 사기.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과 관련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폐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그렇게 하고 잡히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이후에 몇 년을 견디고 나면 나왔을 때 숨겨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대가를 치를게,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나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나는 당당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꽁쳐놓은 그 돈을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많이 생긴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에 붙들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시나요? 돈이 몇십억 생긴다면 그냥 몇 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괜찮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엔 너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돈이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돈을 너희들이 사용해야지,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라고요. 돈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2장 2절 말씀이 뭐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라. 돈과 관련된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마. 너 그거 따라가면 너 망해. 너 나중에 죽어.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돈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건, 지금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훨씬 넘어서서 철저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철학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 사상이 언젠가부터 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면 괜찮아 라고 얘기한 생각들이 지금의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어땠죠? 그때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때는 사람들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모든 생각들,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다 맞는 것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동성애 자체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네가 왜?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자아조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이슈까지 대두되게 되었다고.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또한 품어주는 것은 성경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 가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차는 건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한 것 같아요. 근데 가짜 뉴스가 정확하게 핵심을 콕 찔러서 얘기하면 뭔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죠. 언론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사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죄라는 것이 있는데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가짜 뉴스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서 그 말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고 왜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고 이렇게 거짓말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절대 기준은 없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개인주의를 인정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라. 순종해라.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 드린다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나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이와 동등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도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너만 유익한 것이면 그거 내 뜻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너와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해야 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거든요.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그 사상을 따르지 마. 모두가 함께 유익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쳐. 이것이 오늘 1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집중해서 지금 야보크 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찾아낸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구나. 주일 예배만을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구나.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장 뒤쪽 부분에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서 쭉 흘러가게 된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분 지어 놓고 얘기할까? 모든 부분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면 주일 예배랑 삶의 예배를 구분 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삶의 예배는 각자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놓고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주일 예배는 이런 것이겠구나 삶의 예배는 이런 것이겠구나 대충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는 사람들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떤 일을 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기부여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함께 해가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방식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떤 일을 해갈 때 그 일을 해가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힘들어서 지치는데 저 사람은 안 지치는갑다. 저 사람은 진짜 잘해가네. 난 조금 더 힘을 내봐야겠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와서 같이 한번 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힘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고 당겨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소속감이 생겨나요. 내가 여기 소속되어져 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해가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왜 예배드리러 함께 모여야 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있는 나를 보고 힘내라,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땡겨줄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다시 얻게 되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라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 개개인이 치열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와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부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 혼자 몸부림치는 그 삶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고, 이 두 개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 내가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 속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설명 마무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신 거면, 이렇게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도 오늘 말씀 나누는 것과 똑같이 예배였어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포괄적으로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에 대한 권면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고 싶다면 그 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똑같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몸부림이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치열하게 살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그렇게 애써보고 잘 안되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진짜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예배로 합당하게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